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년 전에 2023년에 터키에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우리가 속한 우리 미국 장로교에서도 구제헌금을 좀 보내기를 원해서 개교회에 이런 구제헌금에 좀 동참해달라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이 지진 피해 입은 사람들을 위해서 구제헌금을 모아서 드렸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구제헌금을 드린 그 액수가 지금은 이제 정확히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꽤 상당히 많은 액수를 드렸던 거로 압니다. 그렇다고 뭐 만불 이상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그래도 모든 성도들이 힘을 다해서 정성껏 이렇게 구제헌금에 동참했던 겁니다. 우리 다른 목사님들이 저희 교회가 다른 큰 교회들보다 오히려 더 헌금을 많이 했다라고 하시면서 놀라시면서 피오리아 교회가 대단하다 이렇게 칭찬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저도 굉장히 뿌듯했고요.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국말에 곳간에서 인심난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곳간에서 인심난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좀 형편이 되고 좀 여유가 있어야 다른 사람들도 좀 돌아보고 챙길 수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내가 당장 어렵고 여유가 없는데 다른 사람을 이렇게 돌볼 수 있는 마음의 그런 상태가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경제적인 여유가 없고 물질적으로 풍성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향해서 베풀 수 있는 마음의 동기를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히려 부자보다도 오히려 굉장히 가난한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이렇게 동참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여유가 있다고 남에게 베푸는 게 아니라 가난하고 여유가 없지만 우리 마음속에 어떤 동정심 또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용기 이런 것이 그런 행동을 하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모든 게 다 계산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계산이 된다. 내가 이만큼 주었으면 또 그만큼 받기를 원하는 거죠. 예를 들면은 내가 8을 줬다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 5를 받으면 3이 손해인 거잖아요. 우리가 타고나게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내가 음식을 이만큼 돈을 냈는데 그 음식이 그만한 기대치 못 미치면은 컴플레인을 하게 되는 거죠. 비행기 1등석을 돈 주고 비싼 돈을 주고 샀는데 그런 서비스를 못 받는다고 한다면 내가 낸 돈에 대해서 이거 환불해 달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원리가 내가 낸 만큼 내가 또 받기를 원하는 어떤 계산적인 그런 시스템에 의해서 흘러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꼭 계산적으로 흘러가는 것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특별히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는 그런 계산이 무의미하게 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사랑이 계산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내가 얼마를 투자했으니까 그만큼 돌려받아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계산을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내가 이만큼 섬겼으니까 나도 이만큼 받아야 돼. 너는 덜 받았느냐 더 받았느냐 이렇게 계산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이렇게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의 관심사는 우리와의 관계이고 또 우리와의 사랑의 관계입니다. 지금 너의 마음이 어떠냐라고 물으시고 그 사랑의 관계를 계속 이어갈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그 계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어떤 그런 믿음, 그 관계 이것이 주님이 훨씬 더 우리에게 귀하게 여기는 그런 부분입니다. 주님께서 칭찬하셨던 그 과부가 드린 헌금이 있는데 그 헌금도 주님께서 칭찬하셨는데 그 칭찬의 이유가 뭐냐면 이 과부가 많은 돈을 드렸기 때문에 칭찬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 전부를 드리는 그 정성 때문에 주님께서 그 과부의 헌금과 그 마음의 태도를 칭찬하시는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제 바울이 구제 헌금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 당시에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형편이 어렵게 됐습니다. 바울은 그리고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이제 여러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여서 그 지역에 이제 교회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거기에 세워진 교회가 이제 어떤 의미에서 모교회와도 같은 그 예루살렘 교회가 형편이 어렵다는 것을 듣고 너희들에게 헌금을 해서 저 어려움에 있는 교회를 돕자라고 하는 그런 구제 헌금을 모금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가 우리도 하겠습니다라고 해놓고 1년 동안 구제 헌금을 미루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요, 바울에게는 아픈 손가락과 같은 교회입니다. 아픈 손가락이라고 하는 말은 소중하지만 늘 근심 걱정을 끼치는 그런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고 너무나 귀한 교회이지만 그 교회에서 들려오는 항상 그런 이야기들은 바울의 마음에 근심과 걱정을 계속 끼쳤던 거죠. 이 헌금도 작정을 했으면, 구제 헌금을 했으면 빨리 진행이 돼야 되는데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 보니까 그걸 차일피일 미루다 보니까 1년 넘게 이렇게 진행이 안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에 대한 모범을 제시함으로써 너희들도 이 마게도냐와 같이 실천하기를 원한다라고 해서 마게도냐의 모범을 여기 들고 있는 그 내용이 오늘 여기 고린도후서 8장의 내용입니다. 마게도냐 교회는요, 어떤 교회냐면 이제 전도 여행을 통해서 바울이 세운 마게도냐 지역에 세운, 예를 들면 빌립보 교회, 빌립보서가 이제 빌립보 교회에 향한 편지잖아요. 빌립보 교회, 또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 이런 교회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마게도냐 교회들은 어떤 교회들이었냐면 그 교회들도 되게 어려웠다라고 하는 거죠. 가난하고, 그 다음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다. 극심한 핍박이 있었고, 또 그 당시에 로마가 지배하다 보니까 로마의 세금도 내고 여러 가지 것을 내다 보니까 그들도 경제적으로는 여유가 없는 그런 교회들이었습니다. 가난한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 교회들이 오히려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를 위해서 구제 헌금을 냈는데 어떻게 냈냐면 풍성하게 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풍성하게 냈다. 자신들도 여유가 없지만 자신들이 어떤 의미에서는 복음을 전해준 모교회도 같은 이 예루살렘 교회가 고난당하고 힘들어한다는 내용을 듣고 우리도 어렵지만 우리도 여기에 동참해서 구제헌금을 드리자 하는데 그 구제헌금을 아주 풍성하게 드렸다고 하는 거예요. 2절 말씀 보십시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그들이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그들은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보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설교 제목처럼 여유보다 풍성한 은혜라고 하는 내용이죠. 내가 여유가 있어서 내가 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서 내가 이렇게 좀 동참도 하고 구제도 하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유보다도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오늘 이 은혜를요, 여유가 없어도 은혜가 풍성하면 이런 섬김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모범을 마게도냐의 교회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이죠. 은혜는 우리가 얼마만큼 가졌느냐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만큼 다른 사람에게 베푸느냐로 알 수가 있습니다. 마게도냐에게 물질적으로 여유가 없었지만 다른 교회보다 섬김과 헌신에 풍성할 수 있었어요. 그 비결이 뭐냐? 1절 말씀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에게 주신 거기에 보면은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은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은혜. 마게도냐에게 주신 은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은혜가 도대체 뭘까? 물질적으로 뭐 복을 많이 받았나?
아니면 뭐 어떤 좋은 일들이 일어났나? 우리가 정확히 그 은혜의 내용에 대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은혜가 받은 것은 확실하잖아요. 그들이 뭐 물질적으로 뭐 풍성해졌다라고 하는 그런 은혜 받은 증거가 아니라 그런 형편이지만 이런 예루살렘 교회의 구제 헌금을 동참하고 그것도 풍성하게 했다라고 하는 그 사실 자체가 그들이 은혜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증거하는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꼭 돈이 있거나 시간에 여유가 있어서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도 보면요, 그 사람이 뭐 재정적으로 여유 있고 또 시간이 뭐 여유 있고 뭐 형편이 넉넉하고 그러기 때문에 헌신하는 것은 꼭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우리가 남이 볼 때는 저 사람이 뭐 경제적으로도 그렇게 쉽지도 않고 여러 형편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이 헌신하거든요. 교회는 그런 사람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 안에 은혜가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은혜가 있어야 차지 않으면 넘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처럼 내 안에 은혜가 있는 사람이 그 은혜가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은혜 많이 받아서 내 안에 은혜가 있어서 그 은혜를 나타내고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흘러보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주의 종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변화, 은혜 받은 몇 가지 변화가 여기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은혜 받기 전과 은혜 받은 후에 그런 모습이 다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는 우리가 은혜 받기 전에는 자기가 수고한 것들이 남들이 알아주지 않을 때 섭섭한 게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그 남이 알아주지 않으면 그 마음이 이게 속상한 거죠. 섭섭하고. 예를 들면은 여기 오늘 2절에도 보면은 마게도냐 교회가 자신이 형편이 어렵다고 했잖아요. 여유 있는 교회들이 아니었거든요. 가난하고 어렵고 고난도 많이 받았는데 그러면 그런 교회들도 구제 헌금을 하라고 하니까 하긴 하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할 수 있잖아요. 아니 왜 우리가 해야 되지? 우리는 오히려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가 도움 받아야 되는 교회인데 도움을 줘야 되는 왜 우리가 그런 일을 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어떤 분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뭐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뭐 집의 문제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분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대요. 근데 그 내용을 보니까 이분은 훨씬 더 자기보다 더 잘 사는 거예요. 형편도 좋고 자녀들도 뭐 좋은 직장에 가고 훨씬 부러운, 세상적으로 말하면 굉장히 부러운 모든 조건을 다 갖추고 있는데 이분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이제 기도 끝나고 나서 자기가 혼자서 돌아오는 길에 하나님 근데 나는 뭐죠?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렇잖아요. 자기는 더 어려운데 남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남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구제한다라고 하는 게 불평이 될 수가 있잖아요. 예. 우리는 더 어려운데 우리가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생각이 될 수가 있는데 나만 혼자 애쓰고 있는 거 아닌가? 내가 도움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귀한 헌신을 드리면서도 기쁨이 없이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은혜를 받으면 섬기면서도 섭섭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자신의 힘든 상황이 있다 해도 그것 때문에 섬김의 기회를 제한 두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있으면. 은혜가 풍성하면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극심한 시련과 가난이 거절이 아니라 헌신할 수 있는 기회로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 받은 자의 변화입니다. 그리고 은혜 받기 전에는요, 항상 자신의 능력을 제한합니다. 여기가 내 한계야. 난 딱 여기까지만 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스스로의 기준을 정해서 그 범위 안에서 이렇게 항상 머무르려고 합니다. 그래서 더 잘하지 않는 거예요. 더 성장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운동을 할 때도 저도 요즘에 이제 근육 운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보니까 예를 들면 이 무거운 걸 들어서 이 운동을 할 때 근육을 운동할 때 내가 팔을 들을 수 있다면 그 팔보다 조금 더 무거운 무게를 들 때 근육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 한계가 이제 예를 들면 8이라고 한다면 9나 10에 도전해 보는 거죠. 그럴 때 내 한계를 살짝, 그렇다고 뭐 20을 들겠습니까? 그건 안 되는 거죠. 내가 살짝 들을 수 있는 한계를 초월해서 이렇게 하게 되면 그때 근육이 생기고 운동 효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우리도 항상 자기가 익숙한 거기에 머무는 사람이 있어요. 난 여기까지만이야. 나는 이것만 다 됐어. 이 정도 헌신도 나한테는 과분해.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믿음이 자라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 단계만 머무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우리가 뭐 너무 엄청난 걸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단계보다 살짝 높은 거를 믿음으로 시도해 보는 겁니다. 그럴 때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성장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3절 말씀에 이 마게도냐 교회들이 했던 헌신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했다. 이 두 가지가 있죠. 힘대로 했다. 그 다음에 힘에 지나도록 했다. 힘대로 하는 것은 다 누구나 합니다. 그러나 힘에 지나도록 하는 것, 자기의 한계, 자기가 정한 어떤 익숙함의 그 단계까지만 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데 그걸 넘어설 때 우리가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걸 넘어설 때 믿음의 근육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힘에 지나도록 했다는 게 아무 생각 없이 뭐 집 팔고 뭐 다 팔아서 뭐 다 갖다 바치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 행하는 믿음을 말하는 것이고 그런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성장, 더 강력하게 그런 믿음이 성장할 수 있게끔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난 여기까지가 나의 한계야. 난 여기까지만 할래. 라고 하는 그런 어떤 한계가 있습니까? 그 힘에 지나는 것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힘들지만 내가 그래도지만 더 이걸 하겠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 성장시키고 더 높은 믿음의 단계로 나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은혜가 풍성하면 자신의 능력을 뛰어넘어서 성장과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기 전에는요, 또 항상 뭐가 있냐면 자기 자신을 앞세우는 거죠. 자기 고집과 이 생각을 먼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수고를 하고 많은 봉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결과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은혜가 안 되고 또 하나님에게도 선한 모습이 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우리가 이제 큰 교회를 다니다 보면은 거기에 이제 의자라든가 교회 시설물에 이름을 써놓는 경우가 많죠. 이제 기증자들, 그 도네이션 한 사람들이 거기에다가 이제 이름을 써가지고 이 의자는 누가 이렇게 기증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써놓는 경우가 많아요. 왜 이름을 써놓을까요? 그것은 두 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는 이 누가 이것을 기증했는가를 투명하게 밝히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사람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사람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으로 그 기증자 이름을 쓰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기증자가 저는 됐습니다. 저는 기증을 하지만 저의 이름을 거기다 쓰지 않아도 좋겠습니다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말도 참 훌륭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 내가 기증한 것을 드러내는 기보다는 어차피 이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고 하나님이 아시는 거라고 생각하고 난 그 마음으로도 족하다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귀하다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헌금에다가 이름을 써서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데 그 헌금을 이름을 쓰는 이유가 내가 이만큼 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그 이름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재정의 투명성, 누가 헌금을 드렸는지를 이렇게 재정적으로 투명하게 해야 되니까 우리가 투명하게 하는 것이고 결국 그것은 사람을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드리는 거예요. 귀한 헌신도 나를 드러내기 위한 의도와 동기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절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마게도냐 교회들이 은혜 받으니까요. 자기를 고집하고 자기를 드러내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여기 5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하나님 앞에 순복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주었도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고집이 줄어듭니다. 은혜 받으면 순종하고 자기 자신을 드리게 됩니다. 나를 내세우고 내 생각을 내세우고 내가 좀 드러나고 돋보이는 그런 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으면 자기를 순종하는 거예요. 자기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복하는 거예요. 서렌더하는 거예요. 이런 변화가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오늘 마게도냐 교회의 성도들처럼 우리도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여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요,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신앙생활을 기쁨으로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쁨의 요소가 없으면 신앙생활은 참 힘든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 기쁨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 예배를 드리는 기쁨, 찬양 드리는 기쁨, 그런 기쁨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근데 아무런 기쁨도 없이 이렇게 그냥 무덤덤하게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요, 지쳐요. 그리고 포기하게 되고요. 그 모습은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이 빌립보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런 신앙생활이 기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에게 이와 같은 이 기쁨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 신앙생활의 기쁨이라고 하는 나무에 계속 물을 주세요. 잘 가꾸어서 이 기쁨이 사그러지지 않도록 이 기쁨을 계속 유지하는 거룩한 믿음의 종들이 되기 바랍니다. 근데 마게도냐 교회가 오늘 이렇게 힘에 지난 헌신을 했는데 그 헌신을 할 때 우울하거나 힘들거나 짜증을 내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넘치는 기쁨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넘치는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꼭 좋은 환경이 되고 내가 마음에 여유가 있고 그래야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이 있고 좀 형편이 어렵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도 얼마든지 이 기쁨을 일궈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말씀에 보면은 비탄시가 나오잖아요. 비탄시가 뭐냐면 자신의 어떤 그런 괴로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막 울부짖으면서 하는 그런 시거든요. 하나님이여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게 내 영혼이 갈급하여, 그런 것들이 예를 들면 어떤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 그런 내용이죠.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시편의 가장 큰 은혜는요, 이런 비탄 시들 속에 있어요. 가장 큰 은혜와 기쁨은요, 좋은 환경, 여유 있는 데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인생의 가장 어려운 순간, 이 고통의 순간 속에서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시편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게도냐 교회들이 분명히 어렵고 힘들었지만 그런 환경들이 그들의 기쁨을 억누르지 못했다. 오히려 모든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충만한 기쁨을 드렸다. 오늘 여러분에게 환경은 어떻습니까? 어떤 환경이 있든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고 그래서 누리는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말씀 제목처럼 여유보다 풍성한 은혜. 내 인생을 살면서 나는 좀 여유 있는 삶을 꿈꿔요. 나는 이제 여유 있게 살고 싶어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어요. 물론 여유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여유 있게 사시기 바랍니다. 물질적으로도 여유 있고 노후에도 여유가 있고, 그러나 우리가 여유를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아닙니다. 우리는 여유가 아니라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더 큰 거예요. 내 마음의 경제적인 여유, 물질적인 어떤 여유, 그런 것이 나를 행복하게 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모든 것들이 행복하고 내가 비록 어려운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도 넘치는 기쁨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또 그런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으로 끼치는 거룩한 주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의 샘물이 넘치고 기쁨이 솟아나는 그런 삶이 되어서 하나님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면서 충만하게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 은혜 받은 백성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